친구들 한 주간을 잘 보냈나요? 네, 자 오늘 저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저번 주에 이어서 다이앤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냐고요? 저희 레스토랑 매니저분께서 아주 깜짝 소식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달의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이 매니저가 직접 저에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달의 누구, 이달의 학생 이렇게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달, 한 달 동안 지켜본 후에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또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을 직접 나서서 도와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시상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시상식에 초대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럼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바로 이달의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말은, 자, 한 달 동안 이 매니저가 직원들이 어떻게 서빙을 하는지, 정성스럽게 이 메뉴를 어떻게 손님에게 전달해 주는지, 그리고 혹시 손님이 메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정말 정성스럽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느냐, 그리고 주문을 아주 잘 받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동료 직원들과 얼마나 이렇게 조화롭게 지내는지 그걸 다 따져본 다음에 이달의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이제 만족도 카드를 이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 카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손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갈 때 만족도 카드에 이 직원이 성실했습니다 하고 체크를 해주시거나 이 직원이 좀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되게 불친절했어요 하면 그 칸에다가 또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모든 만족도 카드를 모아서 이달의 베스트 직원을 뽑는다는 걸 한다고 해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 한 주간 동안뿐만이 아니라 이 9월 한 달을 정말 그렇다면 이 직원으로서, 이 식당의 직원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또 우리 조화롭게 우리 동료 직원들이랑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레스토랑 얘기를 또 먼저 꺼내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제사장이었는데, 자, 엘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엘리 제사장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만큼 그렇게 덕망이 높은 아들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나 만족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까지 아주 게으르고 아주 되게 행실이 좋지 못한 아들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만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개차반으로 굴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악행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그랬지만 제사장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혹시 사무엘상이에요. 사사기, 우리가 저번 주 룻기를 봤었죠. 저번 주는 사사기를 봤었는데 사사기와 룻기와는 다른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고 있지만, 성경에는 써 있지만 사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다름이 아닌 사무엘상에 있는 주인공인 사무엘도 역시 사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게만 요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막 요구하며 외쳤던 것이 있어요. 그들의 소원은 바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지도자를 달라
라는 그런 아우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왕 중의 왕, 진짜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도 없는 지혜를 가지시고 아주 정의로우시고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왕 중의 왕, 힘 있는 왕, 그렇죠? 모든 왕들을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가 이렇게 왕, 킹 있는 게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부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대신할 왕, 우리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왕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요구했던 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아주 나약한 인간의 왕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가기 전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또 아주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끼고 항상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요일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어디든지 좋아요. 어떤 말씀이시면 좋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나의 기도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를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흠함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물을 높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주 먼 옛날 성경 말씀 한가운데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의 소원. 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아이가 있는데 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제게 주세요. 이 한나는 정말 아이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고 사모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자신의 남편에게는 사실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때 시절에는, 그때 성경의 배경에는 사실 남자가 이제 아내를 1명 이상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한나였고, 다른 이제 여인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한나가 이렇게 자식을 갖고 싶어 했는지 이제 전도사님도 보면 너무나 알 것 같아요. 왜냐고요? 왜냐면 이 남편의 아내는 나뿐만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다른 아내가 있었지만 다른 아내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삶을 보냈을까요? 심지어 이 문인나가 자신의 아들을 있음을 너무 자랑하고 본인을 괴롭게 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나야, 내가 있잖아. 아들 있어도 돼. 내가 그거보다 더 갑절로 너를 사랑해줄게. 너를 아껴줄게. 너를 소중하게 여겨줄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아끼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건, 더군다나 2명의 아내 중에 자신이 혼자 아무 자식이 없다는 건 엄청나게 서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미 아이가 있는 분인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남편이 너무 질투가 나고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그런 행동으로 한나를 괴롭게 했던 나머지 한나가 정말 괴로움에, 고통에 있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이 억울함, 간절함을 껴안고 이제 바로 목사님에게 나갑니다. 가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한나는 그 고통을 정말 참을 수가 없고 고통을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로 나아갔나요? 바로 하나님께 조용히 나갔어요. 말씀에는 사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해요. 울면서 나아갔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한나의 괴롭고 외로운 마음을 다름이 아닌 어떤 사람, 내 부모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다가 다 쏟아놓았어요. 하나님 제 고통 아시죠?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고, 제가 비록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건 알지만 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에 이 자식, 내 목숨과 같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었어요. 잊지도 않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죠.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고통석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 소리도 못 냈다고 했어요. 소리도 없이 입술만 움직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는 소리, 마음에 우는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게 이상해 보였던지, 남들 눈에는 이상해 보였던지,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그만 술에 취해서 쟤 저러네 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내 진심, 내 온 마음을 쏟아냈던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하나님은 한나를 드디어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기다렸던 건 아니었겠죠? 아주 정말 애절하게 기다렸던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을 해주십니다. 한나는 본인이 하나님께 했던 그 귀한 약속을 절대 깨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젖을 막 뗀 아이, 그렇죠? 얼마나 더 같이 있고 싶었을까요? 1분 1초도 이 어머니가 아이를 정말 떼어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막 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사장 엘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그 응답으로 내가 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 평생 내 몸보다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가진 하나, 소중한 거 하나, 제일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크게 되고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사실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부르는 그 음성을 직접 이 귀로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의 성경의 배경에서는 사사시대라는 특별한 시대인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 귀로 듣는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이미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직접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사무엘은 자라는 동안, 크는 동안 한나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무엘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사무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쟤구나 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무엘, 이 어린 사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가족의 죄로, 그 아들들의 죄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이 다름 아닌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되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직접 엘리 선지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 사사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셨을 것 같아요. 이걸 딱 한나의 기도로와 지금 한나가 이렇게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엘리 제사장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시절 사무엘이 사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한 그 당시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온 땅을 뒤엎었었어요.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보다 죄와 더욱 가깝게 지내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콧구녕에도 안 듣고, 그렇죠? 죄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던 때였어요. 아주 컴컴한 말씀에 비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얼마나 컴컴하고 낙담스럽고 고통만 가득한 땅이었을까요? 자, 모두들 하나님 대신 섬길 우상,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할 무언가를 막 찾아다녔어요. 하나님 빼고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아픔과 고통, 그렇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백성들아 너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그렇게 한나를 통해 한나가 아들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한나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 아픔, 이해를 하지 못한 고통, 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인상 깊은 구절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도 자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마음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내 마음처럼 외롭고 힘들고 아픈 내 마음처럼 핍박받고 힘든 내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랬을 것이었겠구나. 그래서 이 마음과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군요. 자녀들의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당신이었겠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나가 했던 그 귀한 고백의 말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끝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성전을 나가는 길에 그 표정에는 근심이 싹 사라졌다고 말해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어요. 하루도 아니었어요. 내가 분명히 10일이나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느꼈던 적 혹시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너네 잘 기억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죄와 너무나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신 중에 신이신 분이시란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시란다라는 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 친구들 죄 짓지 마세요. 죄와 친구하지 마세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을 죄 짓지 마세요. 그거 싫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계속 꾸준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기도의 응답 우리 친구들 믿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받았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다 들어주실 텐데. 이미 들어주셨고 앞으로 들어주실 건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미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을 받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도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은혜 내려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한 친구들 영혼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